어, 굉장히 힘든 일정이긴 한데요. 생명의 말씀도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행복한 시간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여기서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하는데 2년 동안 내내 가장 강력한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직 성경으로 이 주제로 모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니까 이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위험한 주제인가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로 그냥 가셔도 되지 않겠나. 상당히 위험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내셨고 또 서울법대 교수이신 권오승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코스타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40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본인이 겪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소위 그냥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분, 공부를 자기보다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출세하신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 앞에 서면 초라해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붙잡은 이 법에 대한 책, 그리고 자기가 썼던 책들, 자기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은 평생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쓴 책은 국회에서 법만 개정되면 다 쓰레기통에 간대요. 법만 개정되면 옛날 법에 관련된 책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50년 이상 계속 팔려지는 책이 없대요. 법에 관련된 책은. 그런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그냥 그 책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책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책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공했고 자부심 가졌고 그리고 또 책도 썼고 했던 책들이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법에 대한 전공 서적을 쓰려고 그동안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선진국의 법에 관련된 서적들을 늘 참고하고 읽고 연구하던 분인데 그거 다 접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원리가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예요.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위하여 치러진 대가가 엄청납니다. 북한에는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형당하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귀하게도 여기고 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읽지 않는 성경.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많은 희생자를 치르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한 것일까요? 이번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런 주제를 우리가 걸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정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지나서 내일 하루인데요, 이번 다시복음 앞에 집회에 여러분이 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오직 성경으로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야 이 집회는 은혜가 된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오셨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하던 사업이 이제 폐업을 하고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돈을 벌어서 그래도 집을 하나 마련을 할 정도쯤 됐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같이 세무서에서 예전에 폐업했던 그때 정산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오지서가 온 겁니다. 자기로서는 너무 억울한데, 하여튼 세무서의 논리에 의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의 한 3억 가까운 세금이 물려지는 거죠. 근데 집이 한 3억쯤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겨우 마련한 집이.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주변에서들 다 바보같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그 집을 지금 빨리 처분해. 아니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로 일단 넘겨. 그리고 세무서에 나 돈 없어. 그렇게. 돈 없는데 어디서 가져갈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이 집이 있는데 그거 팔면 세금은 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명의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나는 돈 없다 그러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건지 저에게 물으러 오셨어요. 그게 이상한 그런 어려운 질문만 저에게 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표정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기를, 본인도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목사님이라도 집사님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든지 이 위기를 좀 벗어납시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더라.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차라리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면 할 수가 없지만 저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집사님 마음에 그리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명의를 옮기지 말고 어떻든지 그걸 가지고서 세금을 내면 자기는 다시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를 집사님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남자 집사님이 우시더라. 펑펑 우시더라. 위험한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잘 모르고 오셨어요. 네. 오직 성경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게 될. 그러면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학교에 1년 유급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유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급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채플이 있는데 신학생이니까 채플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채플에 빠져도 학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는 것만 써내면. 근데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채플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만 자기가 모자라는 날짜를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패스 학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패스가 아닌데, 나는 교회 행사가 아닌 날짜에 채플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해진 기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저는 채플 패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 번 더 허락된 횟수보다 한 번 더 많은데 사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던 그게 아니었는데 그만 패스를 해야 되니까 제가 거짓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가 아닙니다. 저는 유급입니다. 학교에서 그냥 패스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이거 다 뒷정리하고 이것도 결제 맞고 다 정정하고 하는 거 너무 골치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교회 행사에 있었던 걸로 하고 그냥 패스해. 안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은 자기가 유급해야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는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결국은 유급을 했더라고.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일이 상당한 어려움이고 그 한 학기 등록금을 또 내야 되고 졸업도 늦어져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면 그건 너에게 평생 너무나도 놀라운 복된 일이라고. 한 번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이 정말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오늘 회의에서 그 목사님을 모시도록 결의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너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오늘 회의에서 그 목사님에게로 결정이 되면 너는 그래도 감사하겠느냐? 이 장로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이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뜻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 목사님이 경합이 치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께서 믿음이 아주 참 귀한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서 내가 하지 않는 목사님이 만약에 담임자로 결정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된다면 너는 내가 정말 모시고 싶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종하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선정된 그 목사님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그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지지하는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난 그건 정말 못하겠어. 근데 정말 뭐 너무너무 괴로운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존경과 사랑을 제가 지지하던 목사님에게 드릴 그걸 다 그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런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오직 성경으로 살겠다, 무슨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에게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성경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이 그냥 결론이 되고 말씀대로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거기에 내 목숨도 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임을 당하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만들어주는 번역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죽임을 당할 정도니까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 언제 그 결단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은 자손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 거기를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40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약속을 주시고는 이루어지는 건 4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홍기영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남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남의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4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차라리 그만두세요, 하나님. 네, 400년 뒤에 이루어질 무슨 땅, 지금 나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는 그냥 지금 땅이 내게 필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사실 70년,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150년에
이름도 바뀌어버려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한다는 칙령이 내려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종족이 없어요.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에서 유래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 지구상에. 사실 어느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요. 그리고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등 엄청난 미움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혈통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흑인 유대인들도 있죠. 그러나 오직 유대교 문화가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에 무려 나라 잃은 지 2000년이 지난 그때 다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것, 붙잡은 것,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 내가 이제는 이 말씀으로 살 거야,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 전체를 주관하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워 못해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고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그냥 참고서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일이나 또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에 또는 자녀들의 교육에 무슨 기준이 필요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일단 참고 정도는 해요. 그러나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교과서지요.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기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강력한 기도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만 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럼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꼭 성취받고 싶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내 개인적인 어떤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건데, 그러면 그게 없다면 나는 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말씀 기도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도전이 왔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나와서 무슨 기도를 드리나?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설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바꿨어요. 아주 새벽기도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먼저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무조건 선교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0분 동안 먼저 기도하라.
개인 기도하지 않고 30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한, 그 다음에 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이어하도록 이런 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예배당 본당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지난 여름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옵니다. 교우들이 이 기도에 아직 익숙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기도 하나를 드려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응답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요? 말씀을 아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는 어떻게 알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은 하질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쓰지를 못해요.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 얼마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인 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 공교롭게도 두 집사님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데 숙직을 하시게 됐어요. 두 집사님이 같이. 그날이 수요일 저녁인데 옛날에 이제 교회 수요 예배 종소리가 들리던 때입니다. 숙직실에 두 선생님이 집사님인데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소주를 드시나 봐요. 네. 숙직실에 소주를 갖다 놓고 예배당, 이제 수요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니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성경에 수요 예배가 어딨어? 수요 예배가 있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리고 홀짝 마시고. 두 집사님이 그렇게 술 마시다가 갑자기 두 집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사고가 생긴 거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아주 대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들으셨어요. 자초지정을. 그리고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성경에 수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그렇게 아시느냐? 그럼 목사님, 성경에 수요 예배 드리라는 게 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수요일만 모이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마음에 말씀을 두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다 앉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참고서적은 없을까요? 바돌로모에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 교인들은요, 성경 공부 엄청 해요. 말씀 듣고자 하는 갈망이요, 한국 교인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집회도 사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이번 집회 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나 말이야.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여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감동했어요. 서로 사랑하여야지. 그리고 그것도 메모도 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주님, 이제 새 계명을 또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서로 사랑하여라. 제자들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계명이잖아.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래도 뭐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셨나 보지.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저희들이 새 계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새 계명을 말하는구나.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말씀밖에 모르시나? 주님, 더 이상 새 계명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새 계명을 줄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정황에서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좀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이미 알아요. 나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면 뭐하냐?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지. 한 번은 대법관을 지내신 장로님 한 분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료 판사 중에 불교 신자인 판사가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너무너무 기뻐서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재판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은 화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교인들끼리 재판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인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재판은 화해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해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결로 결정내지 않고 화해시키는 거래요. 근데 화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거라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화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화해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열심히 서로의 주장도 하고 논리도 세우고 그래서 한번 정말 따져서 재판을 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제발 성경 구절 인용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같은 종교인으로서 너무 민망하다는. 근데 그 다음번 재판 때 두 쪽에서 화해를 하겠다고.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웠을까요? 이 불교 신자인 판사가 기독교인들은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화해는 하지 말고 막 박 터지게 싸우더라도 제발 성경 인용은 서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써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우리는요, 여전히 그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오직 성경으로 서로 그렇게 싸운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2005년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가까워지네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모임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담임하시던, 강원영 목사님 경동교회 담임하시던, 조용기 목사님 세 분이 여러 후배 목사님들 앞에 공개 회개를 하셨어요.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고백하셨습니다. 충현교회 담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은 해방 직후에 재건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에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 말도 못할 교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잘했고 귀신들에게 절한 자는 못돼 먹었고 그들을 상대하지 말자, 그들의 예배당은 마귀당이다, 마귀에게 절했으니 우린 그 세상 건물 다 놓아버리자. 처음의 뜻은 굉장히 좋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면서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커져 판단력만 커지고 사랑이 흐려지고 그리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다. 한없는 은혜 속에 평생에 가장 무서운 교만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죄와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메인 채 고백을 하셨어요.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원영 목사님,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는 그렇게 힘을 쓰면서도 정작 기독교단 사이의 일치에 대하여는 소홀했던 점 회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닌데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값싼 은혜만 강조하고 무조건 복받는 것만 강조했다고 구구절절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 그분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참 존경받으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또 존경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또 성경을 배우기를 원해요. 더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대로 교회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믿음을 그대로 살아보는 실험을 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3가지 믿음을 실험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정말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도무지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영성일기까지 지금은 쓰기까지 왔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만큼, 이 말씀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론 짓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지 말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해야만 하는 일들은 하자.
간단한 일이죠. 근데 그 믿음의 씨름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선한 목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하나 분명하게 믿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 같아요. 참,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회의를 이렇게 해보면 회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회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생활 하셨으면 아마 회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그 존재에 대하여 믿음을 결론 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 쉽게 싸워요. 의견이 안 맞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십자가,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계속 돌리면서 회의도 했습니다. 기도하자. 십자가를 쥐고 있는 장로님은 기도하시고 1분 동안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십자가를 계속 돌리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하고 놓을 때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쯤 크기의 종을 갖다가 테이블에다가 놓고 했어요. 회의 분위기가 예수님 앞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일 때는 누구든지 종을 치기로, 그러면 다 기도하기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제로 그대로 지켜가는 실험을 교회에서 해보자. 그래야 교회에서 되어야 가정에서도 되고 우리가 나가서도 될 거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미련하게 그 실험 하나 계속 해왔던 것,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가 있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에 있어서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시켜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시라고 했다면 교회도 그래야죠. 교회에서 먼저 그렇게 해야 교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나. 저희 교회는 재정에 있어서 믿음의 실험을 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다시복음 앞에 집회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부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는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빚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돈을 믿느냐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부채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었어요. 돈 문제가 닥치면 다 걱정을 하죠. 장로님들 다 걱정을 하죠. 그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장에는 여전히 빚이 많아요. 다 갚아주셨잖아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낼 때는 흘려보냅시다. 이 첫 번째 고비가, 저희 교회가 아직 이 본당 공사도 하지 못했을 때 벌써 이미 부채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대우건설에 60억을 또 갚아야 됐어요. 교인들은 한 1000명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1000명도 제대로 안 되는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일본에 있는 어느 형제교회 예배당 구입을 위해서 5억이 모자라는 다급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일본 교회는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돈 5억이 없으면 예배당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건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네. 100억이 빚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건 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100억을 갚아주세요. 100억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근데 거기에 100억에 5억을 더 붙여서 105억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5억을 더 빚지고 그걸 일본에다가 보내면 뭐 우리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100억, 바꿀 수 없는 105억, 뭐 무슨 차이가 있겠나. 제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억을 더 융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땅이 다 대우건설에 차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뭐 이해가 안 된다. 정신 나갔냐. 그 돈 빌릴 거 있으면 우리 거나 갚으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 허락 안 해주면 대우에다가 갚을 거 일본에다가 보내는 수밖에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은 거기서 정말 당신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겨우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실험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귀하게 받으셔서 지금 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주시더라. 2008년이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교회 목회의 초점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어떻게 소문났지요? 혹시 선한목자교회 아니신 분들은 사랑의 선한목자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거기는 예배당이 크대. 거기는 대책도 없이 예배당도 막 빌려준대. 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건 아니더라. 아무리 가서 물어봐도 사랑으로 소문난 건 아니더라고. 그러면 다 허사다. 분명히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선한목자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인정해 주지 않는 쓸데없는 소문만 난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나나?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나면 교회도 사랑으로 소문나겠지요. 딱 맞더라.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나셨습니까? 장로님은 사랑으로 소문난 권사님이십니까? 사랑으로 소문난 집사님이십니까? 다들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하려고. 그랬더니 교육자들의 반응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질문이 돌아온 거예요. 유기성 목사는 사랑으로 소문났나? 할 말이 없더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한목자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소문났는지라는 기준으로 딱 보니까 저는 오히려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은, 담임 목사만 사랑으로 소문나도 교회가 어지간히 사랑으로 소문나지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 안 난 거 보면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수련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갔다고 다 격려 편지를 다 보내셨더라고요.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장로님 편지를 방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마음에 꽂혔어요. 목사님은 성격으로나 태생적으로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완전히 그 확인 사살을 그 장로님이 하셨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암적인 존재구나. 저는 평생 모범생이라는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라. 선한목자교회의 걸림돌은 저 자신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설교도 하고도 정작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 있죠.
이게 이 기가 막힌 현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잘못하면 말입니다, 아주 이상해져 버려요. 이 주제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무섭다는 느낌 안 받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돼야 돼. 왜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살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대부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저분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야, 저분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셔. 이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주제를 잘못 다루면요,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돼요. 왜 그렇죠?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다루면 사랑이 없어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어떻든지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오도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 1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어찌 그렇게 대답이 그렇게 나오세요? 아니,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20년 동안 예배 드렸고 2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제 1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2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바탕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이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잘 짚고 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주제를 잘못 다루면 우리는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미국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미국 남부 지역에서 살았다고 그분의 책 속에 썼습니다. 그 미국 남부 지역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바이블 벨트라고. 이번에 미국 남부 지역을 집회를 가면서 처음 그 지역을 가봤는데 정말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여기는 정말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벌써 그 지역에 아주 배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남부가 흑인 노예, 인종차별의 본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 그 지역이 흑인 노예 때문에 남북 전쟁을 했던 곳이고 인종차별을 너무너무 극심한 곳. 세상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플로이드 맥클랑이 자기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그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어른들, 지금 자기 뇌리 속에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 누군가의 결점을 찾아서 눈을 부라리며 살피는 사람들, 말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무서운 곳, 집회는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기쁨은 없는 곳, 찬송가는 열심히 부르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는 곳, 겉으로는 거룩한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엄숙하냐가 기준인 곳,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얼굴이 가장 은혜로운.
자기가 어릴 때 기억하고 있는 교회 분위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주의자,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차이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역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면 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명 지킬 수 있는 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면 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실제로는 겉으로만 지키고 속으로는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떤 희생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기쁨일 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잖아.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완전한 실패자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 다른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높아심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딱 하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두렵다,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좌절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말씀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걸 다 알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와 연합한 자가,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만 물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거 보면 압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졌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묵상하고 글을 올리셨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는 10절에 가서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이 다 없어졌대요.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눈에 뜨이지 않는 겁니다. 미운 교인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도 이 목사님의 적용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다 없습니까? 나쁜 사람 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나면 미운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런 척하고 더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남자분이 여기도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건 아니야, 그러고는 싶은데,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꾸 눈을 마주치면 된다 그래요. 어느 분이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같이 찍다가 그냥 결혼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자꾸 생겨서 연구를 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영화를 찍다가 주연 남자 여자 배우가 결혼하게 되는 일이 생기나.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남녀 이렇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서로 이렇게 남녀가 앉게 했대요. 그리고 서로 눈을 쳐다보게,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랬더니요, 얼마 안 가서 키스하는 사람도 생기다. 그날 처음 만났는데. 눈 쳐다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네. 서로 눈이 맞으면 큰일 나요. 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이게 눈을 서로 정말 자꾸 쳐다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친밀감,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살면, 그러면 주님과 사랑은 정말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더 이상 더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가만 하시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직 성경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아무리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못하실 게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도 선교사님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들과 중국 수련회를 갔다가 조동욱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그리고 같이 읽어드리면서 저도 울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울었어요. 인도에서 16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60세도 넘으셨어요.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시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셨는데, 인도로 떠나시기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근데 읽고는 울었어요.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집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시었던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지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 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라는 것과 담을 쌓은 지는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염려할 거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거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라는 자리는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내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갑자기 내 속 깊이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며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여러분, 16년 동안 인도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이제 60이 넘으신 나이에 다시 인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느끼셨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 마음일까는 알겠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장로님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련회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간다. 편안한 내 집으로 간다. 그런 마음 가지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선교사님의 마음 같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을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직 성경이라고,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혼란에 빠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가 막힌 형편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공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환경을 보면 하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사실 예수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나 싶을 그런 처지에 그들이 고백을 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고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다 있어. 아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와 같이 칼에 맞는 그 시간에도,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는 고백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건 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에 빠지게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니. 그래서 제 목회의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24시간 암은 바라보면서, 24시간 주식은 바라보면서, 24시간 손자는 바라보면서, 24시간 애인은 생각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니.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암 환자가 오셨더라고요. 7년 동안 암 투병을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셨어요. 젊은 분인데 그 남편은 덩달아 얼굴이 흑빛이다. 7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옆에서 병간호하던 남편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7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7년 동안. 이분은 거의 지옥과 같은 7년을 살았어요. 무슨 죄가 하나라도 있을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된다. 7년 동안 당신은 암만 묵상하고 살았다. 암만 묵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당신은 계속 암만 생각하고 살았다. 예수님도 전혀 생각 안 날 정도로. 당신이 살려면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암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예수님만 바라보시라. 그것 아니면 당신 살 수가 없다. 그분이 지금은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하고 계세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 십자가의 복음의 결론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초점은 예수로 사는 데 있는 거거든. 계속 죽는 것만 묵상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싶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처리한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은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살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3년여 동안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나,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나는 걸 기록을 해가면서 3년 지난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에 안 빠지는 그 답답함은 얼마나 큰지 말이야.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게 간단하더라. 예수님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니까 그만 어느 순간에 사랑에 빠져버리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더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느 날 물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는 성령에 충만하냐? 제가 기도 모임에 부목사님들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목사님들을 한 분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다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누가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교만한 놈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겠구나.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성령 충만한 목사가 한 사람도 없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목회도 사역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그저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왕이에요. 이제부터는 왕을 모시고 살아요. 왕을 모시고 내 마음에.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한 달 동안만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 살아봅시다. 제가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제안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이 고백이 참 귀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인생에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낙이 없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진 거 다 남주라 그러면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애들 공부 포기해야 돼요. 이제 깡통 들고 빌어먹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 예수님이 왕 되신다면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다 들어요. 네. 내일 북한으로 들어가라 그럴지도 몰라.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대한 결단을 잘 못합니다. 진짜 정말 죽을 각오 안 하면 못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목사님들께 한 달만 해보자. 한 달.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만. 목사님들도 한 달만은 한번 해보자고.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산 게 그냥 예나 왕,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거죠.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새로운 눈이 뜨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건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일기를 쓸 때 예나 왕 1일째, 예나 왕 10일째, 예나 왕 20일째 계속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무슨 사건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부딪히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그게 구원받은 삶이더라.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복종만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시면 복종만 하면 돼요. 복종만 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것이에요. 너무나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더라.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평생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결단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는 그냥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모셨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살려고 해도 보통 큰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하나 출산을 해도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을 집에 같이 산다고 할 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것도 왕으로 모신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 결단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왜 이 간단한 것을 그동안 몰랐을까? 우리 교우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1년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3년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이제 아주 도전적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아주 두려운 길을 갔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절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가 오직 고백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소서. 저들의 준비된 마음을 받아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두려움을 다 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